네, 이 시간에는 뚝심 있게 초심으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죠. 이 여호수아서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왔던 우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제 가나안을 막 건너려고 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단강 지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요단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네, 요단강 하면 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가장 좀 낯익게,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가 보통 이 여기에서 혹시 요단강을 직접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서 이렇게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은 이 굉장히 좀 목가적인 풍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그때 이렇게 굉장히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억새풀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긴 머리카락이 휘날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했던 이런 신성한 좀 장소라는 또 느낌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목가적이고 좀 이렇게 신성한 장소라는 이 이미지가 이 팔레스타인 이 요단강 땅에 사실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의 강가가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건기와 우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보통 대개 이 건기 때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요단강을 직접 좀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의 땅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의 땅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저는 요단강에서 소위 이 래프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특히 이제 제가 갔을 때는 10월 달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 팔레스타인 날씨는 건기입니다. 건기. 이 건기 때에 10월 달이 건기 때 이 요단강의 폭은 한 3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폭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m 폭의 그 강가에 제법 근데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도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제가 발을 담궜을 때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굉장히 그냥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저기 계곡물, 여름의 한계절, 이 한여름 계곡물에 굉장히 차가운 이 물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차갑고 또 물살도 셌습니다. 제가 수영을 또 잘 못해서 좀 물을 무서워하는데 이 래프팅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무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그 구명 보트처럼 생긴 노란색 보트를 타고 갔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타던, 이제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게 평생에 한 번 요단강 래프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물속에 한번 풍덩 빠져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보트를 꼭 붙잡고 탔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물살이 빠르고 이 거센 곳,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에 제가 탔던 곳은 이제 건기였고, 강의 폭이 이렇게
30m밖에 제가 안 된다고 했고 깊이도 제 키를 넘어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기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기 때는 이 강의 폭이 1.5km까지 늘어난대요. 이게 엄청난 폭이죠. 거의 이제 여기 앞에 우리 한강 있잖아요. 우리 한강의 폭만큼 늘어납니다. 우기 때는 이제 강이 저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와서 이제 범람하게 되니까 그 북쪽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이 남쪽 이 사해까지 한 250km 정도 되는 한 이렇게 직선거리로 이렇게 좀 쭉 늘려보면 여기 서울에서 한 저기 전라남도 광주까지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범람했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한강 정도의 크기로 범람해서 딱 봐도 여기 건너면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런 강의 범람을 이 우기 때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제 범람하는 시기고요. 이제 이 달력으로는 이 3월, 4월경에 가장 범람하고 물살도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 여기 한강 범람했을 때 보셨잖아요. 그 흙탕물이 가득 넘쳐나게 막 흘러가는 그런 강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다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시딤,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이쪽 밑에 쪽에 있다면 요 정도 한 16km 정도 되는 지역이 시딤인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가로 와요. 이 요단강가 가까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요단강 지형과 특성을 좀 제가 좀 장황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땅을 다녀와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생겨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200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강폭이 30m 정도 되는 제 키가 넘지 않은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는 3, 4월경 범람하는 이 우기 시절이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굳이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건기에 왜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우기에 강이 범람해서 정말 무섭게 생긴 강을 앞에 두고 또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을까? 이게 좀 제가 이 성경의 땅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품어봤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사실 이 요단강을 우기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좀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주길 원하셨던 이 마음,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 준비된 선물을 먼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요단의 기적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첫 번째 이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 지도자 우리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에는요, 이 모세의 소위 리더십,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누보산 근처에서 죽죠.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이 영적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는데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그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힘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크게 보이게 한다. 이 표현이 7절 말씀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런 표현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단의 기적은 이 여호수아의 권위, 영적 지도력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하기를 좀 원하는 것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단의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명한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죠. 요단의 기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준비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온전히 누리기 위한 방법, 온전한 안식을 위한 방법을 이 요단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는 법,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부탁드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언약궤를 따라가라. 둘째는 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마음을, 이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기적을 통해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3장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함께 좀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제 이런 뜻이 또 담겨 있는 이 상징물인데요. 우리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실 이 인생길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이죠.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누림, 이 온전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와 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과의 거리를 몇 규빗이라고 했죠? 2000규빗. 지금의 측정 단위로 하면 한 1km 정도, 800에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은 바로 이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위치였고요. 거기서 뒤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50km 정도의 이 요단강 강줄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희쪽 북쪽에 보면 이 아담 성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계곡물을, 요단강의 물을 비켜가게 하시고 두글 세우듯 비켜가게 하셔서 한 50km 정도 되는 이 요단 강물이 다 마르거든요. 그래서 다 마릅니다. 처음부터 물론 마른 건 아니고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어서 발을 딱 담그기 시작한 후로부터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아예 메마른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돌아보니 여기가 요단강이었나 할 정도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곳 요단에서 과거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을 그때처럼 이 물 옆으로 쌓이는 이 기적, 이 메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 온몸으로, 이 오감으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모든 세포로 이 경험을, 이 요단강의 기적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다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를,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이런 요단강이라는 이 범람하는 무서운 이 장벽 앞에서도 이 미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뚝심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헛된 이 철학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 이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또 이 만몬의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뚝심 있게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뚝심 있게 이렇게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적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오늘 3장 본문 끝절에 나와요. 17절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들고 걸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지 이걸 어떻게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건널 때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어요. 이렇게 한 발을 발바닥을 이렇게 요단강가에 딱 담궜을 때 그때부터 물이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좀 마르면 또 제사장이 한 발자국 걸러고 그러면서 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서 있었냐는 거죠. 20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였습니다. 모두 건널 때까지 우리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들고 거기에 뚝심 있게 서 있었던 거죠. 전 사실 여기가 되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포인트였는데요. 분명히 범람하던 요단강입니다. 갑자기 말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 엄청난 물이 휘몰아칠지 모르죠. 그럼에도 그곳에서 뚝심 있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곳에 앉아 계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우리 또 목자님, 간사님, 또 리더님, 이렇게 우리의 직분을 맡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오려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또 아파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또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정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우리 특히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주의 언약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뚝심 있게 서 있어 주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뚝심 있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선물인데요. 두 번째 선물은 이것 5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부터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은 특별히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3일 동안 유숙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내일 건너야 되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 앞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게 어떻게 선물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는지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요, 이 요단강이 보이는 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기 저만치에 보니까 범람하는 강이 막 흐르고 있어요. 건기 때가 아니죠. 우기 때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스러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야, 저거 요단강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저거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여기 건너야 되고 기적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 3일 동안에 그 앞에 있는 요단강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건너면 또 끝이냐, 약속의 땅이 나오는데 앞전에 정탐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 떤다고 했지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네피림의 자손들입니다. 네피림이죠. 거인 족속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환대하고 있다면 빨리 요단강 건너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홍해처럼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좀 더 머물렀다가 저기 건기 때 그냥 상식적인 방법으로 건너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 했을 것 같거든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낯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내 실력 없음, 내 믿음 없음의 민낯을 철저하게 봤던 자리가 이 요단강 3일 동안에 유숙하는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바꿔놨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 내 믿음 없음의 민낯. 저도 되게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 실력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목사 직분을 가진 저에게도 매일같이 찾아온 물음이었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우리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민낯, 우리의 실력 없음의 민낯. 이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참 처량하고 또 부끄럽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마음, 이 성결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먼저 준비하신 이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는 현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민낯을 봤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거룩과 성결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겠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 팬데믹의 초유의 상황을 결코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어쩌면 이 팬데믹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좀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언약궤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3일의 유숙은 이 언약궤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이셨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런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언약궤만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삶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새 역사의 현장을 앞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를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그런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뚝심 있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어야 했고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온 세계가 동일하게 이 팬데믹의 현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들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간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결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은 거룩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기 전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마음에 거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하셨던지
그토록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아들의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굳건히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그 초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초심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삶에 선물로 주셨던 것,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내가 이렇게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어쩌면 빵점짜리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나에게 진짜 중보자가 필요했구나.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중보자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초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진정 뚝심 있게 초심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뚝심 있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뚝심 있게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같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길, 앞으로의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뚝심 있게 언약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까지 선한 게 없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뚝심 있게 주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초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룩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가벼이 여겼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궤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